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자신을 살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우리가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받으라 이것이 내 피라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를 분별하고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됐어요. 분별하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안 된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떠한지를 항상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를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데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든 자가 많고, 그래 병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래요.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많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만일 자기가 자기를 분별했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을 텐데,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영혼을 갑자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그만 됐다. 올라와라.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성찬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머리 헤어스타일을 살피고 얼굴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살핍니다. 항상 그래서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독한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을 하는 것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원리가 그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다운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혀를 그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입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근데 성경은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인가 됐는데 이제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 좀 잘해보려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오기로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봄이 되면 대신방을 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느냐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다 놓고 끓이고 해서 하여튼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녁 식사 때 오시기로 했는데 일정이 많아서 오늘은 못 가게 됐습니다. 저녁 한 6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일정이 많아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면 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어머 고생을 하신 걸 받고 화가 나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이야기예요. 목사님이면 단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떠올려 주시면서 왜 기도가 막혔는가?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대원칙, 우리 신앙의 대원칙은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모든 것에 오롯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네,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은혜의 분이 주로 어디서 막히느냐? 우리 입술의 말에서부터 은혜의 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 제가 그래 그만저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만저만한 사정이 있었어도 또 그 목사님도 또 그만저만한 사정이 있겠잖아요. 우리 집만 그만저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분도 그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일 텐데 함부로 말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이렇게 영적인 안개가 싹 걷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냐?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긴 목사야, 예 주님. 아무개 목사에게 가서 정확히 1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오게 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해라. 하나님 그 목사는 아직 젊고 사역이 아직 한참인데 하나님 그분을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 문제래요. 첫 번째는 식습관의 문제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해긴 목사야 가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식습관을 고치라고 해라.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더래요. 정확히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는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사역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3번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식습관의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이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우리 남편, 아내, 자식,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의 말이 과연 은혜롭고, 그래서 성경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기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해도 훨씬 낫습니다. 더 사랑받을 만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 우리 입술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거울 앞에 서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교인이 이제 몇 천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그렇게 뭐라 그랬대요. 야 이놈아 너는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네가 뭔데? 너는 죄인일 뿐이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람이 재밌는 것은 남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100배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나에게 진실한 목소리로 말할 때 그게 굉장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내 자신을 말할 수 있도록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